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노마서 특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는 공휴일이죠. 그래서 잠에 쉬는 걸로 아이들이 다 집에서 쉬니까 그날 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또 제가 CTI 강의 일주가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렇게 쉬는 걸로 알아주시고, 그래서 노마서 덕분에 제가 일주일 내내 굉장히 흥분돼 있어요. 다음 주 강의할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말은 한번 마스터면 지루하고 뻔하고 그러니까 학원 강사들이 눈 감고 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내가 마지막 부분 1장 17절, 16절을 한번 언급하고 지나간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15절을 봅시다. 14절, 헬라인이나 뭐라고 그랬어요?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지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헬라인은 지혜 있고 야만인은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복음을 전해서 빚을 갚아야,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그런 나다.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 지역에서도 핵심 수도인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렇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고 싶다. 근데 로마 교회는 이미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구도자들이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복음을. 그렇지 않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도자에게 물론 필요하죠. 구원받아야 하니까. 그러나 그게 타락인 거예요. 복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더 확고해져야 할, 어쩌면 구도자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급한 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복음의 확고함 위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섞여 있다고 그랬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냥 구두자들에게 쓸 것 같으면 그렇게 자세히 안 썼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을. 그런데 성도들에게 복음을 확고하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굉장히 길게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썼다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정립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말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정립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100명이 있으면 10명도 안 돼요. 구원을 못 받았다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100명이 있어도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확고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기 안에 정립되어 있는 사람 많지 않다 그거예요.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다 와서 이렇게 들으라고 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의 강조법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게 반어법이라고 그래요.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정말로 자랑스러워해. 나는 정말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나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이게 내 생명과 같은 거야. 이런 의미로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않는다라는 표현을,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단어하고 반어법을 써서 나는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복음은 왜? 이 복음은 복음이 전해졌을 적에 믿는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질 적에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정말 오늘이라도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면
이제 어물어물 하다가 말을 해요.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있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뭐 20년째 됐다.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닌 지 20년 등에 구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당신 구원 받았냐고. 받았다고. 언제 받았냐고. 15년 전에. 어떻게 받았냐고.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방언 터져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냐고. 그러면 받았다. 어떻게 받았냐고. 내가 교회 장로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 지을 적에 내가 헌금을 반절은 내가 했다고. 그걸로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걸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는 나 복음을 깨달은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야.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 이제 6개월 돼서 물어봐서 당신 오늘 혹시 하나님이 데려가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 있다고. 어떻게 있냐고. 그래서 막 머리 극적거리면서 내가 교회 다니 6개월 뿐이 안 됐지만 내가 복음을 듣고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영원히 사해서 내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가는 거라는 걸 내가 알고 너무나 지금 내 마음이 흥분되고 기쁘다고. 그럼 그 사람은 6개월 다녔어도 구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기 현주 자매님이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브레드린 다닌다고 해서 뭐 20년, 30년 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면 더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을 왜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은 뭐요? 구원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뭐예요? 복음을 들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구원을 뭘로 받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복음을 들을 때. 이해가 되죠? 복음, 믿음, 구원 이렇게 순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해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이게 이제 핵심절이야. 로마서 전체 16장의 핵심절이 1장 17절인 거예요. 1장 17절이 뭐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로마서 핵심절이라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야? 여기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정립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 의자가 오를 의자잖아. 이게 오를 하나님이 볼 때 오를 의자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복음에 나타나. 복음 말고도 어디에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여러분들 공의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공적인 의, 오름. 이걸 다른 말로는 거룩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주죠. 홀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잘못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흠결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뜻은 완전, 온전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퍼펙트예요. 뭐라고요? 퍼펙트.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율법에도 나타나 있어요.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율법이 옳고 그름을 율법은 다 옳은 거잖아요. 십계명도 다 옳은 거잖아요. 옳은 건 해. 안 좋은 건 하지 마. 그러니까 옳은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에 뭐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왜 그러냐면 이 율법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따라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어겨야 돼요. 한 번도. 한순간도.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는 어쨌다고 그랬어요? 완벽한 그게 한 번만 어겨도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어겨도 한순간만 어겨도 다 무효인 거예요. 그냥
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은, 이 하나님의 은은 100%냐? 0%냐? 5억. 0%냐? 이 차이에 100점이냐? 99점은 없는 거예요. 그냥 100점이면 100점, 아니면 그냥 제로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이런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 그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자면 내가 평생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정말로 평생 지켰어. 근데 한 번 어겼어. 그러면 어때요? 그 전에 지킨 놈? 다 무효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빵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빵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동안 지킨 놈 99.9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빵점으로 보는 게 왜? 하나님은 100점 아니면 0점이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기준치라고 그래요. 따라서 봅시다. 절대 기준. 이게 절대 기준치, 이게 절대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가 되든가 아니면 무조건 그건 제로로 가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런 예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푸셋이, 옛날에 나 어렸을 적에는 항아리 갖다 묻었어. 그 화장실. 그러면 거기서 올라와 안 올라와? 기어서. 안 봤지? 기어서 올라와. 그 끄트머리에서 거의 이게 항아리 이렇게 돼 있잖아, 안에가. 그러니까 올라와서 어떻게 돼? 거의 왔는데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그동안 올라왔던 놈? 다 부유야. 왜? 다시 그 자리로 떨어져야 하니까. 이거 얘가 좀 그렇고. 어쨌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같으냐면, 목걸이 있잖아. 이 체인이 한 200개로 연결돼 있어요. 짜잘짜잘하게 연결 사슬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그 체인 200개 중에 하나가 살짝 벌어졌네. 이 불량이 생긴 거야. 그러면은 이 목걸이가 떨어져 나가야 안 떨어져. 조금만 잘못하다 옷에다 거치거나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슬 한 개만 잊어먹는 게 아니라 뭘 잊어먹는 거예요? 목걸이 전체를 잊어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슬 하나 때문에. 율법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이런 개념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주님을 섬겨놓으면 자기가 뭐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쌓아놓은 것을 인정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무효야, 그냥 무효.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를 갖다가 이 풍랑이 일고 그러면 묶어놔요, 안 묶어놔요? 묶어놓죠. 묶어놓는데 그게 소금물이잖아, 바닷가가. 그러니까 체인이 그 쇠사슬이 굵은 것이 딱 녹슬어가지고 녹아서 풍랑이 막 이러니까 이게 그 하나가 땡그랑하고 깨져버렸어. 쇠사슬. 어때요? 배를 잊어먹죠? 배를 거기다 묶어놨으니까 배 전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사슬 하나가 잊어먹는 게 아니고 율법은 그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어기면 안 돼요.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다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래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저 다 지켰는데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살인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지켰다고 온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서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미워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거기서 또 자기는 내 아내 말고는 이런 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 간음한 적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서 음란한 마음을, 음욕을 마음에 품으면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서 그런 느낌이라도 안 가졌던 남자가 어디가 있겠냐, 그거야. 이해가 돼? 또 다른 것을 보면서 욕심을 내서, 그러면 탐심이야. 10계명에 탐심 나와야 안 나와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거 어긴 거야, 안 어긴 거야? 탐심만 있어도 도둑질 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탐심만, 욕심만,
아이 쇼핑하면서 욕심만 가져도 벌써 도둑질 한 거야. 율법을 예수님이 와서 다시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움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 이게 예수님이 확실히 해준 거예요. 율법으로는 돼 안 돼? 너희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은 애당초부터 안 돼.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의롭다움을 얻을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송복희 자매니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안 무너지면 구원 받았어도 안 무너져요.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적에 빵점짜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움을 얻는 것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뭘 믿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어떻게 했어요? 100% 사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내 속죄를 위해서는 죽으시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을 적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7, 80점 보태준 게 아니에요. 내가 빵점인데 예수님이 100점을 보태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점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 것은 눈곱만큼도 거기에 보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100%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100% 없애주고 100% 의롭게 해서 나는 턱글만큼도 먼지만큼도 나는 기여한 것이 없다.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도 내가 막 연부를 많이 한다. 내가 막 봉사를 많이 한다. 교회에서 막 전도도 많이 한다. 이렇게 해도 내가 내 의로 삼지 않는 거예요. 왜? 출발 자체가 내 것이 있었어, 없었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서도 이게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이게 빵점짜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꾸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빵점짜리고 예수님이 100점이 돼서 내가 100점 됐다고 한다면 다 누구 덕분이에요? 100% 예수님 덕분인 거예요. 근데 대충 예수님 덕분이래. 왜 그러냐면 내 노력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을 100점으로 생각 않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뭐 좀 하면은 헌채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원받을 적에 자기가 빵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안 했기 때문에 느낌으로만 대충 내가 죄인이야 이거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죄 안 지은 사람 어디가 있어? 완벽한 사람 어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 십자가나 보혈로 죄사함 받았대. 근데 대충 받은 거야 이게. 자기가 빵점이고 예수님이 100점이고 그래서 내가 100점짜리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설익은 거다 그 말이야. 밥 설익으면 먹기가 좋아 안 좋아요? 떡 설익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설익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거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죠? 구원도 애매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도 애매한 거예요. 뭐 좀 하면 그 꼴을 볼 수가 없어. 이 안에 남아 있는 거야. 그래도 나는 이게 나가 남아 있다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내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100% 죽은 거잖아요. 죽었는데. 근데 100% 죽었다고 생각을 안 거야. 자꾸 나오는 거야. 왜? 빵점으로 안 갔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자, 오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자, 로마서를 봐봐요. 저기, 야고보서를 봐봐요. 야고보서 2장. 이 말이 성경에 써 있어요. 2장 10절. 자, 2장 10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거기 다라고 써도 돼요. 온 율법이니까 율법 전체잖아요. 율법 전체를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딱 어겼네. 그러면 하나만 어긴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지켰던 모두 다 어긴 거에 두는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모두 범언자가 된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절에 써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탐내지 말라.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한 고리도 끊어지면 다 끊어져서 다 잃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간음은 했어도 살인은 안 했어.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했으면 다 무효. 살인했으면 다 무효. 이해가 돼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라고요? 100점짜리 의인 거예요. 퍼펙트한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나는 빵점인데 예수님이 100점이 내게 100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볼직에 100점짜리로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100점짜리로 만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가질 수 있는 의예요. 가질 수 있는, 따라합시다. 가질 수 있는 의. 율법에 나타난 의는 가질 수가 없어요. 나타나 있는데. 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어겨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그렇게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율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의. 근데 사람들이 다 왜 넘어졌어요? 율법을 지켜서 선행으로, 행위로, 도덕 윤리로 자기가 수양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러잖아. 수양하고 갈고 닦고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내가 100% 주인인데 예수님이 다 구원을 이루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듣고 믿으면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의롭다고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질 수 있는 의. 어떻게 하면 아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워요. 구원을 이렇게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게 온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그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것은 받들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고 그 독생자가 이루신 그 구원만 구원으로 인정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말고는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 같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정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자, 오늘은 1장 18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 거기 보면 1장 18절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거야. 진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막 분이 일어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분을 쏟아내는 거, 이걸 진노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이게 사랑이 없으면 진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이나 율법을 주실 적에 뭐라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따라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네? 무관심. 잘하네. 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사랑의 반대는 진노인 거예요. 진노. 뭔 얘기냐면 정영문 님 미안해요. 내 마누라가 바람 폈어. 그러면 내가 사랑한 만큼 분이 나올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괜찮아. 계속 바람 펴. 이런 남편은 이런 아내는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독점인 거예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진노를 내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절하는 거. 하나님처럼. 이해가 됩니까? 대답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잖아요. 이 진노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 안 하면은 무관심이라고 했잖아요. 분이 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공의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같은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대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의 본질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다. 그래서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지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지옥에 쳐넣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을 죽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걸 거절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다? 하나님이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값싼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동정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오예림 자매님. 서동인 형제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서동인 형제가 바람 펴도 괜찮아요?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한 만큼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해놓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냐? 죄와 형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려면은 죄와 뭐예요? 형벌. 죄에는 뭐가 따라요? 벌이 따르죠? 죄와 형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 이게 죄사함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죄를 사했잖아요. 근데 죄와 형벌이 뭐예요? 사람의 실상이 죄와 형벌이 있잖아요. 인간의 운명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죄를 사해놨죠. 어디에서? 십자가의 부활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어야. 그래야 안 그래요? 믿어야 그렇게 되잖아요. 안 믿는데 예수님이 다 했다고 해서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나요? 믿어야 영접해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의롭다함 얻는다. 이게 복음의 순서예요. 이게 로마서가 이 순서대로 써 있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18절이 복음을 첫 번에 딱 전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뭐예요? 경건하지 않는 거, 그리고 불의.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결핍.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쥐는 것을 경건치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는 우리끼리 잘못하는 거. 사람끼리 잘못하는 거. 아까 부모한테 불효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불의예요. 알겠죠? 경건치 않은 것은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긴 거. 망령되게 일컬은 거. 뭔지 알겠죠? 우상에 절한 거. 안식일 안 지킨 거. 이거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경건치 않은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끼리 잘못하는 것은 불의인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리는데 들판에서 소나기를 어떻게 피할 바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 하늘로부터 쫓아나는 거예요. 진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신적인 거야. 하나님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고 거기에서 핑계할 자가 없고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내린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8절이 그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걸 그들 속에 보임이라. 왜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도 할 말이 없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들 양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인간은 누구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감지하는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인간의 양심 속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감지하는 능력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도 걸어가다 얼음장이 깨지면 아이고 부처님 안 한단 말이야.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 외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오마이 갓. 가드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똑같아. 동서양을 불문하고 똑같다 그 말이야. 이해가 돼요? 왜?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다 양심 속에 하나님을 감지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는데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그분께 경배해야 되는데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근데 그렇게 않으니까 진노가 내려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됐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쭉 써 있는 거예요. 또 20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걸 늦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다. 20절은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뭔 말 알겠죠?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에 뭐가 나타나 있다고요? 왜?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의 작품을 보면 이게 누구 작품이란 걸 알아요? 몰라요? 그 고음은 고호. 그렇죠? 고호. 그리고 여자 그 누드와 잘 그린 사람이 누구야? 뭐 렘브란트인가? 부식은 사람들 데리고 이게 강의 여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 보면 딱 보면 알아. 이게 누구 작품이 고갱인지 고인지 렘브란트인지 이거 안다니까. 그런 것처럼 이 피조 세계를 보면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솜씨가 나타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대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를 수가 없어. 뭐 그랜드 캐년 가면 그런다더만. 안 가봤는데 그랜드 캐년 오 하나님 그런다고 하잖아. 아니 뭐 우주선 타고 저 별에 가서 이 아래를 쳐다보면 우주의 광활함을 보고 오마이 갓 않는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내 내면에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각이 있고 밖을 보면 눈을 떠서 밖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파편적으로 있어.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나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있는 줄 알았으면 믿었죠. 근데 다 알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써 있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핑계하지 못할지는 하나님을 알려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양심 속에서 피조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지할 만한 것이 있어가지고 27절 하나님을 알려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도 않고 비를 내려줘도 고맙다고도 않고 햇빛을 쨍쨍 비춰줘도 고맙다 않고 가을에 오곡백화가 열려도 자기가 노력해서 농사지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노마서가 굉장히 신학적인 거예요. 이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 절도 봐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또 인간은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화롭기도 않고 감사도 않고 그렇게 이제 어리석게 되고 사람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러면서도 22절 어떻게 생각해요? 스스로 지가 하나님인 건 줄 알아. 그런데 어리석게 돼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간이 똑똑한 채 그러면서도 곧 죽어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 뭐라 하세요? 인간이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이런 우상으로,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진짜 자처를 봅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거꾸로 다른 것에다가 저러고 있네. 돌멩이에다 저러고 산에다 대고 저거 바다에다 대고 저러고 큰 나무한테 대고 저러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불상한테 저러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간이 얼마나 만물의 영장인지 인간이 그런 미물들한테 저러고 있다니까. 인도는 소한테 저러고 있어. 벌레한테 저러는 나라도 많아. 인간이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면서 어리석게 되어서 이렇게 우상의 모양으로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물구나무 쓴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 미물보다도 모든 처신을, 그러면서도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다. 알겠죠? 주인이요, 주인 아니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십계명을 풀어주고 있어. 자세히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십계명을,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십계명을 모르니까 십계명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게 되니까 부조한 일이 더 생긴 거예요. 24절, 25절이 그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22절이 성적 타락, 24절이 성적 타락, 25절이 아까 우상숭배. 결론이 그건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 대표적인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되셨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 뭐라고요? 우상숭배? 다른 거다한테 하나님인 줄 알고 저런다든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상숭배 아니면 성적으로 타락. 육신적으로 가장 더럽게 빠진 거. 이것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남녀 간의 성적 타락도 되지만 더 나가서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동성애는 오늘날 생긴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게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롯. 그때가 뭐예요? BC 몇 년 전이요? 예? 아브라함이 BC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죠?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4000년 전이에요. 저기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소도미즘이라고 그래서 동성애를 소돔성에다가 ISM 붙여가지고 소도미즘이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적 타락의 마지막은 뭐냐? 동성애인 거예요. 근데 동성애를 옹호한다든가 호감 있게 말해준다든가 괜찮아. 동성애 네 탓 아니야. 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적인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이렇게 위로해 준다 그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남녀의 구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서로 연애하고 결혼하고 성관계를 맺고 가족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어서 정상적인 인류의 순환을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일수록 성생활, 부부생활, 가정생활이 반듯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셨죠? 아니면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물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 타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27절부터 28절 이게 뭐냐? 아까 성적 타락이라고 그랬죠. 24절이 성적 타락인데 그걸 더 자세하게 풀어쓴 것이 저 26절, 27절, 28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남자들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26절이 여자들 나오잖아요. 27절 남자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남녀 간의 관계 아니라 영리,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연애하는 걸 뭐라고 말하죠?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남자가 남자끼리 연애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게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동성애의 타락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주님 오심이 가까운 거예요. 지금 동성애 자들이 부끄러워서 뒷전에 서는 게 아니라 퀴어 축제라고 해서 당당하게 그걸 뭐예요? 커밍아웃이라고 하든가? 맞아요? 자기가 떳떳하게 말하는 거. 나 게이다. 나 레즈비언이다.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끌고 동정표도 받고 아주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해져서 이거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물고 나서었다 그거예요. 지금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예,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보면 28절부터 이제 쭉 보면 이것은 뭐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아까 18절부터 26절까지를 얘기한 27절까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부조화 속에서 이런 못된 짓들을 한다. 그래가지고 28절, 29절부터 끝절까지는 인간들의 부도덕하는 거, 도덕윤리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치 않은 걸 다뤘다면 이제는 불의한 행동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목들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29절. 곧 모든 불의. 이게 합당치 못한 일이잖아요. 모든 불의. 추악. 그죠? 악한데 추해. 정말 추접해. 탐욕. 끝도 한도 없는 욕심을 부려. 악이 내 안에 악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찰랑찰랑 가득 차 있어. 언제 넘칠지 몰라.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살인. 아까 이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죠? 분쟁이 뭐예요? 다투는 거잖아요. 다투는 거. 양보할 줄 몰라.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 사기,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악독이 가득해. 수근수근 이것은 몰래 다른 사람 뒷담화에서 무너뜨리는 행동이에요. 비방 이건 공공연히 하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이게 뒷담화예요. 뒷담화가 아니지. 비방은 공공연히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이것은 거꾸로 말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한다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능욕, 다른 사람을 억지로 자기 성깔대로 다뤄서 굴복시키는 그런 태도. 그다음에 교만, 다른 사람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마음. 자랑, 다른 사람이 상처받도록 자기에 있는 것을 그냥 못 참아. 어떻게든지 다 드러내서 그걸 과시하는 거. 악을 도모한다. 악이 내 안에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스케줄을 짜가지고 모략을 해서 다른 사람을 체계적으로 공격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알겠죠? 아까 십계명 나와요, 안 나와요? 부모 거역하는 거. 그 다음에 우매한 자요, 어리석은 거.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만물의 영자로 영특하게 만들어놨는데 멍청이 짝이 없게 인간이 변한 거야. 배약하는 자요, 신실하지를 못해. 뭔 일을 해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배약이라. 무정이 뭐예요? 정의, 동정심이 없는 태도. 차가운, 냉정한, 굳어진 이 무자비한 자라. 이게 그들이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해준다 그거예요. 여기서는 1장 18절부터 이 앞에 있는 모든 죄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그 사람은 뭐예요? 사형인 거예요. 자, 이 앞에 있는 죄를 다 저지르는 사람만 사형이 아니고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잘못한 사람은 사형이다 그거예요. 아까 수근수근. 옛날에 내 친구, 한전 다니던 친구가 여기서 구원받았어요. 수근수근 하는 게 죄다. 자랑하는 게 죄다. 그러니까, 그러면 죄 아닌 게 없네. 내가 죄인이 맞구만. 그냥 예수님 믿어버렸어. 뭔 말 알겠어요? 수근수근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자랑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죄면 죄 아닌 게 어디가 있냐는 거야. 그러면서, 나 예수 믿어야겠다고. 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전주 서문교회. 근데 구원받았거든. 한전 직원이었었는데. 지금까지도 예수 잘 믿어요. 부부가. 근데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요? 자, 저를 봅시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이것이 확고하지 않으면 설익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죄인인 것이 애매해가지고 지나가면 안 된다 그거예요.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에요? 완벽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선한 것이나 착한 것이 옳은 것이 턱걸만큼도 먼지만큼도 0.00001%라도 없다는 거예요. 1%는 그만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몇 점짜리요? 빵점짜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00점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플러스 100 해가지고 100 이렇게 나온 거예요. 0 플러스 100 해서 우리가 100점이에요. 그것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의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거지 인간의 됨됨이나 행위나 인간이 조건을 갖춰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오늘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이 그래도 착한 데가 나는 있어. 정영문 자매님 착해. 내가 살아보니까. 착합니까? 진저리를 쳐버리네. 진짜 그래요. 우리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더럽고 추악하고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울사도예요.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최고주의다. 그 사람은 죄 안 졌어요. 율법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 예수 만났잖아. 그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톱이다. 나 이상 더 이상 죄인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이해가 돼요? 왜 바울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가? 그건 바울사도만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바울사도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뭐다? 하나님 한마디만 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I am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에 어떤 틀을 내포해야 돼요? 저 빵점짜리예요. 그러면 구원이 확실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대충 예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 구원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전부가 되신 분이에요. 따릅시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신다. 전부로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분으로 믿는 건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놀랍죠? 노마스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2장부터 3장 9절까지인가는 무엇이 쓰이냐.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이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는 이방인들이 죄인인 걸 증명했어요. 그 다음에 노마교회는 누구도 있어요? 유대인도 있잖아요. 이게 유대인도 죄인이다. 2장 전체. 3장 초반부. 유대인도 죄인인 걸 또 증명해요. 그래서 3장 10절부터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은 어떻게 하냐.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마서가 그렇게 체계적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죄인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가게 돼 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게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모든 사람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정립할 수 있잖아요. 아멘.